14일 수요일 찾아오는 아침 예배에 참여한 모든 대학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함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독선적인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토기장이와 진흙은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연이은 불순종으로 그들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자기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토기장이가 만든 천한 그릇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이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이스라엘이 사라졌더라면 이방인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을 가진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독선이나 폭력성이 아니라 그분의 오래 참음, 사랑, 새로운 창조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입니다.